아니라 우리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게 다 10가지 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기본적으로 풍성하다. 농업을 하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의 여러 레벨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도 알을 한 번 낳으면 얼마나 납니까?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게 다 풍요야, 전부.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일강이 이제 자신들의 젖줄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의 문명이 발달하려면 꼭 강이 있어야 돼요. 이 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것처럼 말이죠. 중국에 또 뭐 황하강 이런 거. 한국은 무슨 강? 두 강도 아니고 한 강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애굽의 문화에는 이제 나일강 여기에서 이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고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좀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성시하는 라일강에 와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 나일강을 뭘로 만듭니까? 물을 피로 만들어요. 그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성시하는 곳이 강도 이제 하나의 신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피가 됐으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서 가만히 요게벳이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있는데 광주가 떠내려고 하니까 공주의 이름이 그걸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야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딱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니까 미리암이 가만히 해가지고 애기가 이제 애기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유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물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한 거예요. 아, 이 애는 애굽인의 애기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애기가. 그렇게 하니까 미리암이 지혜롭게 가가지고 그 키울 유모 좀 데려올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양육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데 국비 유학을 장학금 다 받죠. 식료품 다 받죠. 그래서 국가 재산으로 다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날 줄. 그러니까 불행이 행복이 된 거죠. 그렇게 반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떠내려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애기가. 근데 세상에 하필이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이죠. 바로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 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교육을, 최첨단 교육을 다 받겠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딱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물리면서 유대인 교육을 시킨 겁니다. 히브리인 사상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전 문화거든요. 그래서 암송 문화입니다. 많은 걸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두뇌가 더 발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화법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이 암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의응답을 계속합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단답식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그런데 요게벳이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양육하면서 히브리 교육을 시켜 들어가니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 딱 들어가고, 아,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걸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뭐했다? 장성했다.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장성을 한자를 뒤집으면 성장아입니까? 간단해요. 율법을 딱 뒤집으면 법률.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은사를 딱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은. 사은품 좋아하시죠? 예. 그저 주는 거.
은사는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 뜻이에요. 한자를 뒤집으면 쉬워요. 그게. 그런데 모세는 자라나면서 어떻게 컸다고요? 믿음 안에서 큰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머니 교육과 아버지 교육이 다 중요해요. 어머니만 꼭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네가 이제 인방과 문설주에 다 쓸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누웠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뛰어갔을 때인지 어디서든 그걸 볼 수 있도록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쇠뇌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예 틀을 딱 밖으로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교육은요 철저히 구전에 의한 교육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전까지는 구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시대 사람들이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전입니다, 구전. 옛날에 저게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할아버지인 이삭 할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구전 문화로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두뇌가 발달되고 그래서 이 기억력이나 이 판단력이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요. 제가 바보가 돼요. 이게 옛날 어느 그 방송에서 영국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 영국 택시 기사들 가운데 내비를 보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복잡한 영국 런던 그 도시 운전을 그 사람들은 이 두뇌에 해마가 있는데요. 이 기억장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디 가면 무조건 내비를 딱 찍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비를 찍어도 틀려요. 저는 내비를 찍어도 지나가 봅니다. 그런데 내비를 찍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훨씬 이제 두뇌가 발달되고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요. 갑절의 복인데 암송했으니까 좋은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요. 믿음 안에서만 장성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최고의 정치 리더는 누구냐? 지도자는 그러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이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경을 말이죠. 토라라고 하는데 그들이요 아주 보물 1호로 얘기해요. 그래서 헌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라 즉 모세 5경 그 다음에 모세 이것은 아주 거의 뭐 하나님 바로 밑에의 권위까지 그냥 끌어올리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옛날 그 유생들이 공자께서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깜빡 죽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철저한 어머니 밑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아주 신앙의 틀을 잘 잡으면서 그의 청년기가 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을 보내면서도 모세는 철저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애굽에 있는 학문, 즉 당시 최고의 학문을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치지 않냐고
신앙 교육이 같이 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요, 그 자기가 받은 그 교육에 이제 에너지가 분출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는 대로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제 부역자, 이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발견하고 몰래 죽이는 이제 그런 분노까지 표출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인생에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한번 정립을 해요. 내가 끝까지 이 왕자로서 여기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내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그 분기점 될 때가 이 40살쯤 될 때예요. 바로 이 큰 그 사람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딱 변화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때는 이제 화려한 이제 뭐가 열린다든지, 또는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확 열려야 되는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방향을 회전한 다음부터요, 그런 도망자가 되고 무려 40년 동안 이제 숨어 다니고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이 모세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결국 모세의 인생에 전환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잠시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굉장히 호평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살인자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자기 백성 괴롭힌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도망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을 받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정말 처참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3기 인생인 40년 사역, 그래서 총 120년의 사역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가서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산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등장했을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용어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에다 써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서 구약의 인물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독특하게 실수했을까요? 갑자기?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두 개를 쓸 때 말입니다. 이게 예수아가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궁극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냐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해나가요. 뭐냐면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을 뭐합니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그래서 그의 40년을 말이죠. 마치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궁극적으로 자기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마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대비해서 모세도 결국 그의 삶이, 그의 헌신된 삶, 즉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40년, 이러한 삶, 이게 총 80년이잖아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신약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접 안 했다? 아유, 저기 미쳤구나.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거는 지금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갔다. 그때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누굴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봐야 되냐면 성자를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누가? 성부께서. 뭘로? 말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위하여 창조되고 이제 말씀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성부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 유혹을 자꾸 끌어 눌러줘야 합니다. 모든 걸 성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모세를 설명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누구에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얼른 붙였던 거죠. 이 구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히 이것 보고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을 한자로 이제 기독교 할 때 그 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독론 관점에서 구약을 봐버린 거예요. 모세의 그 사역을. 그래서 모세는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을 끌고 가는 인도자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끌고 가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림자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 있다. 그 수모가 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 수모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은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왕제의 위치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딱 했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지? 너 궁궐에서 호요시겠잖아. 너 부러울 게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좀 불쌍하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간첩 빼고는 다 압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간첩 빼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궁궐에 있잖아요. 호요시가잖아요. 그런데 와서 도와준다고 이제 싸우지 마. 니들끼리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이 지난번에는 사람 죽이더니 이번에 우리 치웠다?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100명이 100명이
그리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뭐 해줄 줄 알았어요? 덮을 줄 알았지. 근데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는 거야. 아이고,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도망갔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설마 내 백성들이 그래 모세가 그래도 우리 리더야 이렇게 해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또 신분이 왕자고 하니까. 그런데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지팡이 하나 다 손에 쥐고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노예지만 쟤도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가 돼서 온 거야. 옛날에 뭐 왕자고 뭐고 뭐 근데 기억도 안 나고.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이거 먹혀 들어간 거죠. 겸손입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왕자의 신분 때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닫아지고 마음만 급할 뿐이죠.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백성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을 합니다. 그가 능력을 받았다. 수모를 당했다. 그러지만 그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부하보다도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가치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이제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신약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연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들의 고난, 초대교회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마다해서는 안 되고 그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거냐, 어떤 것을 더 의미 있게 볼 거냐, 어떤 걸 더 귀하게 볼 거냐. 모세는 고난받는 걸 그렇게 했다. 이걸 강조해 줌으로써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굽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더 소중히 여겼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문장으로 끊어져요. 믿음으로. 이걸로 다 문대버립니다.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한 성격으로 막 쓰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죠.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영화도 보실 수 있고 푹 쉴 수도 있고 여러분 여가생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믿음으로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시킬 때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여가 생활도 안 하고 스포츠 생활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누리지 않고 여기에다 내가 집중했다. 결국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을까? 정답은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모세가 믿는 믿음은 자기가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세처럼 왕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모든 걸 누려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즐겨보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시간을 선택하고, 또 내 가야 할 방향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선택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가고 그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부경화로 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그 고난을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럼 우리 성인의 가족들도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큰 길이 있지 않느냐? 응? 시원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니? 그걸 묻는 거죠. 사실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자식, 내 새끼는 어떠고 싶어요? 아휴, 아빠 엄마처럼 살지 말고 좀 이쪽으로 좀 가, 넓은 길로.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들어옵니다. 부모라면 그런 갈등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이쪽에 있다면 결국 그것이 궁극적 축복이니 무엇을 결정지어야 되겠느냐 하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많은 유산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가치 형성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교육에 성공한 것이죠. 요게벳의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40년간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험한 길을 예정하면서도 주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 믿음의 결정이었다. 그러니 성현의 가족들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바로 그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걸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정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